오늘은 룻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룻기 2장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저는 찬송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은혜 한량 없으신 주님, 친히 십자가 지셨네. 이 세상에 폭풍 심하나 주님 안에 심있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또 하나의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남성 사중창이 앞에 나와서 불렀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찬송을 4번을 불렀어요. 프린터를 해가지고 찬송 악보를 보면서 그런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룻기 2장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아멘. 좋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찬송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2장은 4장짜리 성경이지만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2장에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셔서 징계하시고 억압받다가 고통받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그러다가 평화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우셔서 또 모든 외압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주시니까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왔죠. 때로는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은혜의식이 없었어요. 그 은혜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사사기를 읽다가 은혜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자기가 참 자신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게 딱 한번 등장하는데 이 사사시대에 은혜의식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간 룻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는 은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기 2장은 먼저 1절에서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룻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자를 먼저 소개합니다.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이 강력한 자, 이 정말로 놀라운 이 친족과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룻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룻기 2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해야 돼요.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룻이 합니다. 근데 룻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요?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소개하지도 않고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룻은 자신의 처지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룻이 말할 때 바로 모압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모압 나라는 이방 나라죠. 룻은 먼저 자신이 이방 나라 여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남편조차 상실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나라로 온 룻이었습니다. 룻은 이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었죠.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절대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선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는 기도를 드렸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했다는 겁니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한 겁니다. 자기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여전히 이방인 가운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질 않아요. 그 인정을 한 거죠. 또한 그녀는 생존 수단의 방법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2절을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처지는 생존을 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워가지고 생존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논에 나가서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룻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워가지고 털어보니까 한 마리 됐다, 두 마리 됐다. 이렇게 그야말로 이 생존의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삭 줍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룻이라는 여인도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거동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 룻이 나가서 이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이삭을 주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 생존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심지어 파지를 주워가지고 팔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존의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이방 고향을 떠나 보리추수가 한창인 베들레헴으로 오긴 했지만 룻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문자 그대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내일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었어요. 지금 룻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이 은혜가 없이는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생존과 수당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 단어를 써요.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입으면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씁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 은혜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룻기에는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호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은혜와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호의라는 단어예요.
여기 영어로 얘기한다면 은혜, grace고 mercy고 favor입니다. 이 뜻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으로 보면, 개역성경으로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다 은혜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은혜라고만. 근데 아닙니다. 흠령역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개역성경에는 mercy를 자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흠령역 성경에는 긍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 비슷한 단어를 비교해 볼까요? 먼저 은혜, grace.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룻기 2장 1절에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라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에베소 1장 7, 8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 그레이스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멀시죠. 멀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하는 말인데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과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을 같이 쓰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살피죠. 창세기 19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은혜라는 말 썼죠.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긍휼이라는 단어 썼죠.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은혜와 긍휼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죄값을 받아야 했고 그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긍휼을 얻은 거예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심판도 받고 사망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뭐 때문이라고요? 긍휼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봐도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호의라는 단어예요. favor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한참 본 적 있습니다. 이게 favor, 이것이 번역을 호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룻기 2장 13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개역성경은 다 은혜라고만 번역했어요. 아닙니다. 여기는 grace가 아니라 바로 favor입니다. favor.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이 보아스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이 룻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이야기한 겁니다. 호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라는 뜻에서는 은혜와 비슷하지만 또 멀시와도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때에만 우리에게 오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이 호의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페이버라는 단어 안에 축복과 승리의 비결, 성공과 행복의 비결, 인생을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1초, 2초, 3초 안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하려고 할 때 그 용기를 주는 그런 비결이 바로 페이버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룻의 처지와 형편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전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룻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룻처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할 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이가 부정한 영 마귀에 들려서 제자들도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엎드려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아버지의 절규는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앞을 보지 못하여서 소경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은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은혜의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은혜의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여기 룻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처지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처지를 인정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처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자신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모아임 여인입니다.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인정한 거죠. 인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려면 여러분 처지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처지를 구속할 자를 알아봐야 돼요. 구속할 자를 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나오미와 룻의 구속자가 등장을 하죠. 2장 1절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성경은요 룻기에서는 2장 1절이 완전히 클라이맥스예요. 2장 1절이 만약에 드라마로 이걸 영화로 본다면요 2장 1절을 이야기할 때는 막 드럼이 울리고 말이죠. 막
고조되는 음악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하면은 계속 두구두구두구두구 하고 있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면 짠 하고서 이게 울려 퍼져야 될 대목인 겁니다. 2장 1절이 굉장한 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아스가 드러나니까. 보아스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 룻의 생애의 장면을 본격적으로 뒤집어 놓고 마는 겁니다. 룻은요, 보아스를 만나야 역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보아스에 관해서 룻기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탁월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그 말씀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을 봐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니라. 이 굉장한 단어입니다. 이걸 발견했다는 사실이, 영어 성경에는 친척이라는 말이 바로 킨즈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친척 구원자를 말합니다. 친척 구원자. 친척으로서 나를 구속할 수 있는 자, 친척으로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구속자라는 의미예요. 여기 룻기에서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구속자. 구속의 대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잃어버렸다가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다시 찾아서 원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속이란 단어예요. 구속의 대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땅과 노예와 과부입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라도 다시 되찾으려면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땅을 구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예죠. 어쩌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는 노예에서 벗어나고픈 꿈과 희망이 있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그 노예를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노예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구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과부죠. 과부는 친척 중에서 구속을 합니다. 남편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들은 종종 과부로서 노예인 신분이 많았습니다. 룻이 밭에 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집에 속한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친척 중에 누군가가 사라지면 옛날의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구속할 수 있는 대상은 땅과 노예와 과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자의 자격은 어때야 됩니까?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아무리 돈을 냈다고 해서 그 땅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친척이어야 돼요. 친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력한 자가 있어요. 강력한 자.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강력한 자. 세 번째는 자원해야 합니다. 친척이고 값을 모두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원함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룻의 인생을 구속할 수 있는, 룻의 고통과 절망과 저주의 인생에서 구속할 수 있는 구속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룻에게 있어서는 1절 말씀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룻기의 기자는 룻의 고통과 저주와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인생은 보아스를 만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친척이었습니다. 강력한 자였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누구냐? 이런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팔자가 펴버렸죠.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죠. 우리도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방인으로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역전시켜 주세요. 구원받았는데 그 말 하지 마시고요. 구원받았으면 이미 역전된 인생이에요. 역전의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척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구속자의 두 번째 자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자라고 그랬죠.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 아래 다 태어났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까? 은혜 밭에 들어가야죠. 은혜의 밭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야 은혜 받은 자가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여기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인생을 고치기 위한, 그 여인의 생애를 축복하기 위한, 그의 운명을 전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걸어갑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나는 우연히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우연히 여기 교회당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히 제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유학 가려고 했고 유학을 시도했었어요. 미국을 가려고 했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저보고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종교 비자를 주겠다고. 그래도 가서 목회하랴, 공부하랴. 그러면 내가 가서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거절하고 유학 비자만 받으려고 했더니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에서 저를 3번 거절했습니다. 3번 거절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욕하고 나왔어요. 내가 니네 나라에 뭐 살려가냐? 막 이제 이러고 오면서 이제 나와서 그 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돌이켜가지고 제가 베델교회 1년 부목사로 있다가 5년 후에 담임 목사로 네가 위임해 줄 테니까 와 있어라. 있다가 강동교회 우리 교회가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그냥 제가 턱만개고서 담임 목사 자리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어려움에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제가 우리 강동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며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룻은 생각할 때 그냥 우연히 간 거예요. 우연히. 생각지도 못하게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면 누구 밭에 가야 돼요? 남의 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 밭에 가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 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은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 안전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을 보면은 유튜브에서도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조회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성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에요. 뭐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설교를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분개를 냈어요. 이건 가짜다, 가짜.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설교를 하느냐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미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겠다 그러면 아무 교회나 다녀도 다 좋죠. 그러나 정말로 이 땅에는 엘리야 시대 때 남은 자 7,000명이 있듯이 정말로 이 복음적인 교회들이 곳곳에 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개역성경 쓰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이 성경은 없음이 없어요. 없음이. 그리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난 거죠. 만났습니다. 우연히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룻은 보아스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가 장차 보아스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도 감사합니다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영원히 용서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못생긴 자를, 나같이 하찮은 자를 우리 주님이 나를 신부로 맞아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몸을 뒤져보면 병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건강도 잃어버렸는데 나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신부로 맞아주신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짝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어요. 옳은 대로. 편리 위주로 살아간 거예요. 편리 위주로.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떠나보내고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편리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이 편리주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편리한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삶이 피폐해졌죠. 그들의 삶은 처참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모두가 자기들 생각을 따라가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의지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요 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의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자기의식이 가득합니까?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 신앙을 진전시키는 일에 소홀히 합니다. 우리 가을에 시편을 마음에 담아보자고 했습니다. 시편을 꾹꾹 눌렀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30여 편의 시편을 매일 써내려갈 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 너무 좋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루,
어느 순간 한 구절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확 뒤집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사를 하자는 겁니다. 은혜의식이 많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 은혜를 안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 은혜를 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압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말입니다. 이 은혜를 안 사람들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잘못된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그 비밀스러운 죄악까지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면에서 깨끗게 해 주신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바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봅니다. 그런 사람은 죄책과 무의미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그늘의 방황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간념적으로 알고만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 룻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10절을 다시 보세요. 룻기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 온데, 이방인이라는 거죠. 타국인이 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세여야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우연히 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주님의 날개 아래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 겁니다.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이 룻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여기 호의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문맥상 볼 때 정말 이 호의라는 단어를 갖다가 넣은 것이 얼마나 이게 정확한 단어인지 몰라요. 호의는 구원받았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보상으로. 호의를 얻기 원하노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래. 그랬더니 그 호의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룻이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23절이에요. 2장 23절 봐보세요. 이에 그녀가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수확과 밀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세 가지입니다. 보아스는 보아스의 소녀들이 있어요. 보아스의 집에서 일하는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읽어보면은 보아스가 말한 거죠. 보아스가 소녀들 옆에 붙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룻은 보리수확과 밀수확을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일이죠. 세 번째는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꼭 따랐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충실히 했고,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거하는 것, 자기의 관계된 사람을 충분히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 바싹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이삭을 줍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관계된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루시 보아스와 결혼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날개 아래 의지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